성경을 저희가 자막을 이렇게 띄우다가 좀 성경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화면에서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한 번씩은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이 뭐 스마트폰 안에도 있고 다 이래서 옛날에는 그냥 성경책을 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이제 좀 성경은 좀 이렇게 책으로 읽을 때 또 유익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또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그 새해 첫 날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시험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기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광야로 갔어요. 광야.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실감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막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특성은 한쪽은 쫙 사막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막을 지나가지고 오늘날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을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텐트를 치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막에 먹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마실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또는 입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또는 어떤 그 적군의 문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다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어쩌면은 광야와 같은 그런 것, 우리나라는 보통 세상을 비유할 때는 고해 이래가지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바다로 많이 생각을 하죠. 고해 바다 같이 출렁이는 걸로.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말할 때는 이 광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사하라 사막 같이 그 사막이 쫙 펼쳐지고, 또 아니면 일반 이제 사막이 아니라도 일반 산도 전부 다 돌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우리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특별히 어떤 사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심리학자 이런 것도 다 유대인 출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중국, 일본, 미국, 이 와중 속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기독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슬람으로 똘똘 뭉쳐서 몇 억이 이스라엘과 공격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고난도 있고 외래침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살아갔다가 다시
소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이 겪을 때는 아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가지고는 그 고난을 다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두려움에 굴하지를 않아요. 사막에서도 살아나고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아픔과 웬만한 문제에 있어서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뭐 사막에 가서도 일하고 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적응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비하면요 사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어떤 시험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늘 말하지만 행복을 뭘로 생각하느냐면 편안한 걸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노후 자금으로 여행이나 좀 다니고 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거 편안한 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행복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뭐냐냐? 평강이라. 할렐루야. 원래 이게 평강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샬롬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나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전쟁 중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이 없이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병으로 고생도 하고 물질로 고생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내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는데 그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문제가 사건도 있는 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런 시련이 올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인간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게을러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빼내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돈이 생기잖아요. 아주 교만합니다. 조금만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막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자세를 하려고 그러고 교만한 마음이 팍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죄악의 속성을 빼내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왜 훈련을 시킵니까? 그냥 군대 와서 편안히 이 땅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데 왜 훈련을 시킵니까? 그는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련이 있는 거, 우리에게 훈련이 있는 거,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거, 이건 뭐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삶의 어떤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오는 목적, 한 4가지 정도로 했지만 압축을 시켰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오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걸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원수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은 왜 그런 시험을 하냐,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해서 드냐,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이 잘 참고 견뎌야 되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길을 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는 의식주의 문제, 적군과의 싸우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인생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험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에 대한 반응,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살아가는 방법. 2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걸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왔을 때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회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말씀입니다. 시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지요. 군대 가도 시험 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지. 예, 시험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결과, 첫째, 믿는 자는 어떤 역할이 되주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이렇게 거친 광야를 건너간다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서 왕처럼 가나안 땅에서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낫지. 광야 길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힘들지만 믿음을 갖고 어렵지만 믿음을 갖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믿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것이냐?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험에 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나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2017년도에 만약에 살았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기서 말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나?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또는 어떤 분들 보면 저 사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유대인의 이야기 중에 천국에 가면은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슬픈 것, 자기가 인생을 살갈 때 가장 슬픈 것을 이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다고 그래요. 네. 자기 그 아주 힘든 일. 그리고는 천사가 그 나무 주위를 이렇게 돌게 한답니다.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여기를 돌게 하는 거. 돌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라고 그런대. 자기 것. 나는 정말 내가 제일 슬픈 것 같아서 그 슬픔의 사연을 걸어놓고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가지고 가라. 뺑 돌아오면서 사연을 다 보면은 그냥 자기 거 도로 가져간답니다. 돌아보면은 나만 가장 슬픈 거, 가장 아픈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부자도 아주 정말 슬픈 사연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겪었던 것이니까 차라리 내가 겪는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학대해서 그래. 이러면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병을 주십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내가 됩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자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그러면은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 힘이 막 살아갈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집니다. 다 싫어. 인생 다 싫어. 살고 싶지 않아. 이대로 끝내고 싶어. 원망 불평하면요, 힘이 없어집니다. 낙심 절망하면은요,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암이 생긴 원인도 면역력이 없어서 생긴 것인데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더 면역력이 없어져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심신이 만들어지질 않아. 병을 이길 수 있고 병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병에 져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슬픔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슬픔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고 낙심으로 반응하고 절망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모두가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병 걸리는 것 같지만 병원 가보세요. 여기 우리 이쪽에 누가 계산동에 가보니까 세종병원이라고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쪽에 생모병원 부평에 있는 거, 성병원 조그만 했을 때는 사람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막 군부대를 다 만들어서 그냥 병원을 가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야, 나만 이런 병으로 고통당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나만 우리 어머니 병간호하고 나만 우리 식구 병간호하는 줄 알았더니 수많은 거기에 보호자들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쪼그려 앉아있고 또는 병실에서 간호하면서 애타고 슬퍼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저쪽에 하객동에 가면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보세요. 거기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고 법정마다 들어가면 난 억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소연을 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 억울하세요?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슬퍼, 나는 너무 당했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법원에 가서 여러분 한번 재판 과정도 보시고 거기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나보다 더 억울하고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요, 지방을 가려고 해서 여기 우리 계양 IC 이렇게 들어가려고 어떨 때는 한 5시, 여기 하도 밀리잖아요, 장수까지. 그래서 여기를 안 밀리는 데로 가려면은 적어도 5시에는 나가야 돼요. 5시만 좀 넘으면은 월요일 날 같은 때는요, 어디서 그렇게 차들이 많이 나오는지. 저는 타고 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야, 대한민국 할렐루야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나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나만 밤새도록 일하고서 이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니에요. 새벽에도 보면 그 이른 아침에 그 시간에 나오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 어떻게 주섬주섬 좀 입고 나올 텐데 그 시간이 나와요. 아니, 그 전에도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밤 늦게 올 때 보면은요, 밤 10시, 12시 되는데도 막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뭐 거긴 놀러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분들은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생 살고 있어요. 나만 너무 힘들어, 나만 너무 고통스러워. 네?
요즘엔 제가 뭐 지하철을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뭐 출퇴근 시간에는 뭐 그냥 버스에 타려고 지하철에 타려고 막 그냥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만 겪는 고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난 이거 감당하지 못해, 나는 이거 해결하지 못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부터요 관문이 뭐였냐면 앞에 뭐가 있었느냐?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처음에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있느냐? 홍해 바다가 쫙. 그래서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절망이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있어요. 절망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광야길, 인생길은 나 혼자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홍해길이 가로막혀도 인생길이 가로막히고 삶의 길이 가로막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밑에를 봐도 사면이 막혀 있어도 이 우리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에 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막지대에서 물입니다.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200만 내지 300명. 우리 인천 인구가요 이 광야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온 거예요. 물이 나면은 여러분 조금 물이 나야 됩니까? 이거는 물이 나와도 막 하수도 막 이 상수도로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물이에요.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물이. 여러분 반석을 치니까 물이 쫄쫄쫄 나와서 옹달샘처럼 먹은 게 아니야. 이거는 뭐 폭 나와야 300만이 먹죠. 이거를 물 나오는 것도 씻기도 하고 담기도 하고 그걸 또 어디다가 또 저장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내 혼자 힘으로 우리는 아무리 사막을 치고 방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다가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가는 곳곳마다 적들이 나와가지고 싸움이 있어요. 전투가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전투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치열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자기 영토를 지나가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도 이 싸움도 어떻게 싸우느냐? 싸움의 방법이 하나였어요. 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 멀리 산 위에서 그 싸움의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적군 아멜렉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세가 바뀌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지쳐서 내려가죠. 근데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지는구나 이걸 알고 두 사람이 가가지고 양쪽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그 승패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한 군사력이나 어떤 훈련이나 여러 가지 작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뭐냐? 손을 올리면 이기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힘이 옵니다. 천사가 돋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에서 원수 마귀가 운을 사자같이 왔을 때 손이 내려가면 칩니다. 그러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예, 난공불락의 초롱성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뭐라고 하냐? 이 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도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외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뒤에서 전부 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이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뭐 믿기지 않는 그런 역사인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케 하셔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감당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세 번째는 피할 길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찬송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나 정말 감당할 수 없네요.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발에 힘을 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거를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민병훈 원장이라는 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 기고한 그런 간증입니다. 한 환자를 갖다가 진찰을 하는데 이분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당시에 지금 한 20-30년 전입니다. 50만 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됐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사람이 수술비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가서 수술비를 마련해 올 테니까 내 아내를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돈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러 갔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친척 중에서 돈이 좀 많은 분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도 부자예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겠다 그냥 이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고 돈 받아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겠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그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짓말이라 해도 참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는 그렇게는 해서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왔어요. 아내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 여보 돈을 빌리지를 못했다. 사실은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 그냥 나왔다. 부인이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 여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내가 아무리 죽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팔 수가 있겠어요? 하고 잘했어요. 우리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서 천국 갈 준비나 합시다. 부인이 오히려 그렇게 참 이런 믿음이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섬주섬 이제 퇴원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 민병원 원장이 이렇게 회진을 돌다가 그 부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듣고 있는데 이분도 권사야. 그분들은 집사님이고 이분이 더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생각이, 저렇게 미련하고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 안 믿는다고 그러고 수술 받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 나가면은 어떡하겠어?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고지식하게 안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와가지고 수술 먹고 퇴원하겠다고 주섬주섬 옷을 챙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는 권사인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다면 나 저렇게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수술비 걱정하지 말고 보따리 내려둬라. 내가 병원비 돈 안 받고 수술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위로는 받겠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시험의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결과가 있고 불신으로 반응한 결과가 있어요. 연구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겪는 거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 그럼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으시고 힘들고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막 원망이 너무 막 입으로 막 그냥 튀어나오고 불평이 막 나오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떤 삶에 우리 삶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구치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하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을 맞으리. 네.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떼서가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으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리하여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짐이 무거워 쓰러지면 나를 불쌍히 여겨 일으켜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해 동안 승리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진호 성도님하고 이상준 성도님, 우리 장무식 집사님께서 모시고 왔는데 우리 잠깐 나오시면 꽃 한 송이 좀 드리겠습니다. 좀 모시고 한번 나오셔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이것도 하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개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죄 이름으로 사랑합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죄 이름으로 사랑함.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힘있게 찬양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마다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2018년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등록하신 이진호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상준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들 위에 또 이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